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시편 109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계속 앞부분 묵상했는데 고통을 겪고 있던 마음이 어려웠던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시편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치하시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만약 그렇게 토로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놔뒀다면 마음이 병이 되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 그 다음에 쏟아냈다는 것, 그러면서 다윗 안에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시편의 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편의 목표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기도조차도 그 목적 지점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원수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결국은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이 아직 얄팍하고 어리다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또 달라고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받으면 금세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비슷합니다. 과자나 사탕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한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달라고 했을 때 때를 씁니다. 때로는 자기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과자나 사탕을 더 많이 갖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금세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어른들도 나이는 먹지만 자기가 달라고 하는, 급하게 달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다가 정작 얻으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수준. 근데 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구하고 달라고 하던 자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다가 달라고 하는 그 정작 그것보다 자신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예배자들, 성숙한 기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 지점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 우리의 삶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에는 오늘 시편 109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30절과 3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원수를 다루시는 그 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원수들도 하나님임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 간다는 사실, 좀 기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수들이 그냥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원수들로 하여금 깨닫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주 기도의 흐름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저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런 28절 내용과 비슷한 기도를 한 다음에 시편 109편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이런 30절과 31절의 마무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의 기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의 찬양과 감사, 이것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깊이와 진지함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깊이는 그 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문장이나 단어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저 같은 설교자라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나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신도라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깊이, 즉 고난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얼마큼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과 고통, 원수들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원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졌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요즘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무언가 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깊이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옆에,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어떠한 고백이든지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09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오늘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자신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잘 보이게 될 것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보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그 중에서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과도 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가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것이 어떠한 것을 쟁취하는 것보다 가장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리고 요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혹시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